지난주에 제가 노예를 다녀오는 관계로 우리 설교를 우리 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 위의 것을 뜻을 찾고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가 한국에 이렇게 개를 바깥에서 키우는데 개가 잘 뛰놀고 잘 먹고 하는데 어느 날 개가 잘 움직이질 않고 그 마루 밑에 앉아서 엎드려서 끙끙거리면서 밥을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럼 주인은 마음이 타지요. 어디가 아팠나 보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는 스스로 자기 안에 생긴 병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받았나 봐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음식을 끊어요. 금식을 하면 개는 저절로 치유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며칠간 개가 금식하고 나면 언제 아팠느냐 싶게 또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개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개의 본성이고 개다움이지요. 크리스찬이 여러분, 크리스찬다움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개에게서 좀 배워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는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음식 끊으면 병이 낫는 것을 본인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이렇게 개처럼 가만히 앉아있고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혹은 너희가 이런 일들을 피해라,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바울은 이미 골로새 성도들, 즉 예수님이 그들 안에 이미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예수, 너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대로 너희들이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내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일어나야 될 게 있는데, 너희 안에 임한 그리스도,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생각하라. 그 복음을 집중하고 추구하라. 그래야 그 복음이 너희 삶 가운데에서 소통이 되고 삶으로 살아내진다.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야, 깊이 생각해야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라라고 말해요. 그럼 위의 것이 어디냐? 위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은 거기는 그랬죠. 그 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다. 여러분, 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언급했어요. 이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분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전파해야 듣는 자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 혹은 생각하라는 말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어떤 위를 쳐다보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생각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만을 생각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와 너희가 무슨 운명적인 끈이 맺어져 있는지,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연결되고 관계되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만을 알라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므로써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임했고 그리고 지금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물론 그 외에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리스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은 그 앞부분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위의 것들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에 이미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과거로 너희가 죽어버렸다. 2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6장에서 좀 더 설명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 우리가 동참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아담 밑에 두었어요. 만물의 상속자로 아담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담의 운명이 곧 만물의 운명이 되는 관계로 맺어 놓았어요. 아담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만물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온 인류가 만물이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첫 아담이 그러한 독특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으심, 그 죽음 속에 우리는 동참하는 방식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5장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예수가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의 장례식과 온 인류의 사형 집행식을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바울은 계속 설명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비유하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증서가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손으로 쓴 기록들이라는 원문의 그 표현인데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처벌 규정이 첨부된 채무증서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바울은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채무자인 우리 인류가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그 채무 증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채무 증서를 말소시키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하는 그 죄의 형벌,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면은 그 십자가 위에다가 그 사형수의 이름을 써가 팻말을 써서 붙여요. 그게 당시의 그 습관 이제 문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군인들이 사형수로 죽으니까 예수님이 사형수로 집행되었다는 표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팻말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예수가 죄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사형이 집행됐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의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그 팻말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인류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이 죄의 빚, 죄의 값의 이 채무증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장 22절 화목하게 하사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채권자예요. 우리는 채무자의 관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무의 문제를 다 변제하시고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진 빚을 하나님이 스스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버렸어요. 채무 증서를 다 처리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채무자가 아니고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채무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졌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으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혹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당신 가까이에 두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과 가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제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걸 직접 봤는데요. 대도시에 갔더니 어떤 젊은 엄마가 이 끈을 자기 몸에 이렇게 묶었나 봐요. 그런데 이 끈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끈 끝에 무슨 개가 묶여가지고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애가 이렇게 뭐 개끈처럼 묶여가지고, 이유는 알겠지요. 왜 그러는지.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니까 애는 걸을 수 있고, 애는 호기심이 많아서 뭐 보던 것마다 다 새로운 거니까 막 가서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개끈처럼 묶어가지고, 엄마는 엄마대로 구경해도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절대로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끈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엄마가 가는 곳에 아이도 갑니다. 아기가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보여도 틀림없이 엄마 주변에 있습니다. 왜요? 엄마와 운명적으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몸은 여기 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주소는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그걸 알려면 우리와 운명적으로 연합되신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에베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마치 갓난아기,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되는, 그래서 혼자 어디 걸어 다닐 수 없는 그 아이. 그 아이가 그 요람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항상 행복해 합니다. 그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안 싸고 변기에 똥을 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기저귀를 빨아야 되는 엄마의 일거리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이 아이. 그래도 엄마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해요. 이 아이가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자꾸만 짐 되는 것만 자꾸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의 피로 입양하신 우리를 엄마가 그 아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날마다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럼 제가 책 하나를 이번에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책을 꼭 주문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유석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핑을 하시면 그분이 이제 간증하고 또 설교했던 그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초이스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책을 사시든지 유튜브에 보시든지. 자, 이분은 작년 3월 달에 천국에 갔습니다. 40대 아마 초반인 것 같아요. 이분은 10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와서 흔히 그 한국에서 말하는 고액, 그 쪽집게 고액 과외 선생님으로 아주 명성을 날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내 인생에 가장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해서 자기의 직장 생활을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졸업하기 위해서는 인턴 과정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전도사로서 자기의 모교회인 서울에 있는 어디지요? 아무튼 그 서울 그 지구촌 교회, 그 지구촌 교회에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이렇게 인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인턴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바로 전주에 서울대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직장암 말기예요. 그래 주변 사람들이 권고해서 삼성병원에도 가고 또 저 아산병원에도 가고 마지막으로는 세브란스 병원에 무슨 병원장 이렇게 아는 관계였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들은 한결같이 당신 지금 수술 안 하면 1년 못 산다. 그리고 수술 안 하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래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받고 다 모든 걸 다 끊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다 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초청을 하면 가서 특강을 하고 간증을 하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지구촌 교회에 다니면서 10년간 낮예배 반주까지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데 당신에게 왜 직장암 말기라고 하는 이러한 날벼락 같은 그런 병이 생겼는데 당신은 느낌이 어떠냐?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을 투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내가 이 통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피를 쏟아내고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자기는 말로만 들었는데 말기 그 직장암에 걸리고 나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더래요. 하나님 그런 고통을 거두셨습니까? 안 거두셨어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데 자기는 그 말기 암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오히려 축복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작년 3월 달에 의사들은 1년을 못 간다고 했는데도 거의 2년 넘게 왕성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사모하는 주님의 품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참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뭐냐면 제목이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요? 사람 대하듯이 하나님 대한다는 거예요. 부모마저도 심지어 부모마저도 자식을 대할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 완벽한 사랑을 못 하잖아요. 자식이 속상하게 하면은 그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아가페라고 말해요.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우리가 아직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관심도 없어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의 시작이 그러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푸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산 자녀들, 세상에 살면서 죄와 투쟁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눈들어 보기가 자신이 없을 때만이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혹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이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이 돌려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쟁취해서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임한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건 맞아요. 때로는 징계하시는 건 맞아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영광 중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은 미래 일이잖아요. 미래 일이잖아요. 직접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도마처럼요, 잘 안 믿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일어나기 전까지는 늘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자, 2장에 아까 언급했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3절에서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사람은 그분의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같이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같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 붙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잠깐만.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ing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qualify를 시켜요. 준비시켜요. 자격을 주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요. 누가요? 그가 하세요. 그가 하세요. 14절 우리는 죄사함을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당신과 화목시켰어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살리시고 우리의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현장부터 시작해서 공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현장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이러한 비밀, 복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확보하신 이러한 비밀의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풍성함,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고 28절 다음 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그 그리스도를 너희는 생각하고 추구하고 생각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끼워져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 얻는 유익. 제가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가셔서 꼭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꼭 읽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고요.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내가 받은 복음, 내 안에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고 마음속에 떠올려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습니다. 허망한 일들,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